하나님 말씀은 신명기로 가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신명기로 왔습니다.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1월 그리고 2월 초까지 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이제 살펴보다가 2월 달부터 또 어제까지였죠. 고난 주간을 보내고 부활 주일까지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을 살펴보고 다시 이제 우리가 살펴보던 신명기의 말씀으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신명기의 말씀 좀 기억이 나세요? 또 그때 들었던 구조나 또 배경의 말씀이 좀 이렇게 생각이 여러분 나야 됩니다. 신명기는 어떤 말씀이다. 말씀을 여러분께 좀 드렸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의 광야의 생활을 거치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바로 일보 직전, 바로 직전에 이제 모세가 말씀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빨리 너무 오래 기다렸는데 빨리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이스라엘 마음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잠시 딱 스톱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군가도 중요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2세대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2세대가 참 중요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이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거죠. 말씀 잘 들어라. 너희 정말 중요한 시기다.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인데 다시 말씀을 듣고 다시 깨달아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너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너희가 잊지 말고 여기서 기억해야 가나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금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까지 계속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그 신명기는 총 3편의 설교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도 제가 드렸던 기억이 나요. 첫 번째는 1장부터 4장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과거를 이렇게 회상하는 과거,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하나님께 인도해 주는지를 쫙 이렇게 1장부터 4장까지 모세가 이 얘기를 해주고, 두 번째는 4장부터 26장까지,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27장부터 27절 30장까지, 그리고 31장부터 34장은 부록 같은 그렇게 된 구조였습니다. 여러분, 이 흐름과 구조를 좀 잘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은 18장을 읽었잖아요. 여기는 모세의 지금 두 번째 설교의 한 중간 이상을 넘어온 그런 말씀이라고 좀 보면 여러분 되겠습니다. 그런 흐름을 좀 기억하면서 이제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또 하나의 또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예요? 지금 모세가 말씀을 전해요. 설교합니다. 근데
모세는 가나안에 정작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상황을 이제 알게 되고 우리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모세가 앞장서가지고 그 일을 다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도 모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일일이 다 알려주면서 그렇게 왔거든요. 어려움이 터졌다. 먼저 나가서 그 어려움을 해결했습니다. 또 우리가 잘못을 하면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그 모세가 해결하려고 막 그렇게 기도도 하고 간구도 했던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근데 이제는 모세가 없다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하느냐?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걱정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를 누가 인도할 것이냐? 그리고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알려줄 것이냐? 그런 분위기와 상황일 때에 모세가 이야기를 그들에게 지금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15절의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 같은 선지자. 여러분 이 나 같은 이 중간쯤 보면 나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럼 누굽니까 이거? 나 같은 선지자. 우리가 딱 보기에는 1차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맞습니다. 또 표현적으로 보니까 여호수아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말씀은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다. 말씀을 여러분 좀 들어볼게요. 또 여기서 나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하는 그리고 중보자의 역할을 이 모세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였느냐? 일단은 지도자였죠. 그리고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했고 또 왕 같은 그런 역할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일차적으로 보기에는 여호수아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제사장의 역할은 여호수아가 하지를 않은 거죠. 그렇다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그는 누구냐? 말씀에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나와 같은 선지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신약에서 보니까 신약에도 등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3장 22절 한번 들어보시죠.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면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거든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에 모세를 언급해요.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여기도 등장을 합니다. 또 요한복음에 가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결국에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신 분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8절의 말씀도 여러분 좀 보시기 바랍니다. 18절의 말씀.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감정대로 모든 일을 하지를 않으셨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죠. 또 구약의 모든 말씀의 예언들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성취시키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 알게 됩니다. 또 여러분 또 한번 좀 말씀을 좀 보시죠. 19절과 20절의 말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예수님께서 결국에 모세가 이야기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는
표면적으로 바로 다음에 여호수아도 성징을 했지만 결국에 어떤 거예요?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모세가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이외에 다른 선지자들, 그러니까 가짜 선지자들도 등장할 것이다 라고 이미 모세가 이야기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그 가짜는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아닐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일 경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 선지자는 반드시 나에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에 다시 말하면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다. 선지자들 중에 진짜 선지자도 있고 가짜 선지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언제요? 모세 때에, 구약 때 이 모든 것들을 다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가짜에게 말한 적 없다는 거예요. 가짜를 보내준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가짜에게 휘둘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짜가 나타나서 내가 진짜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너희들이 못 본 것을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너희를 현혹하는 말을 할 때 너희는 그들에게 따라가지 말라. 가짜를 믿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진짜와 가짜 어떻게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진짜는요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 바로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고 결국에 어떻게 해요?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께서 이루어놓으신 구원의 모든 복음의 핵심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믿으라.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으라.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따르면,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앞서가신 길을 우리도 뒤따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 왕으로 오신, 우리에게 제사장이요 또 선지자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미 구약에서 모세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알려주셨습니다. 왜 그분을 따라야 되는지, 왜 그분을 의지하고 순종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